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구제의 11조를 명하신 목적, 구제의 11조를 명하신 목적.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득의 11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 교육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걸 사용해라.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우거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소득의 11조에 의해서 이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11조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위 구제의 11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구제의 11조를 또 왜 드리라고 하셨느냐, 이 구제의 11조는 어디에 쓰시는 거냐, 그리고 이 구제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라. 내 성읍에 저축해라. 여기 보면 매년이 아니라 매 3년이네요. 그러니까 3년마다 이 소산의 11조를 한 번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1조를 내는데 3년째는 12조를 내는 거죠. 12조를. 그래서 이거를 1년 단위로 좀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매년 3.31조가 되겠나요? 11조가 아니라 3.3%,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연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3%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3-4만 원? 요 정도 되나요? 그걸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 정도의 수입은 떼서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한번 보실까요? 1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9절.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레위인, 그 다음에요 거류하는 객, 나그네가 될까요? 나그네도 되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사회적 기반이 약하다 또는 사회적 기반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고아나 과부는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당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여성은 숫자에도 치지를 못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 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고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둘 다 안 계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뭐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외국인 나그네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낸 11조의 10분의 1을 또 받아서 쓰는 이제 그런 존재. 그러니 앞에 이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 매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의 이 11조는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냐면 사회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이런 11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라고 하셨을까? 각자 도생 아닙니까? 능력 따라 먹고 사는 시대. 요즘처럼 여러분 농업 시대는 내가 땅판만큼 농사짓만큼 먹어 살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렇습니까? 돈을 벌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냥 은행에 갖다 두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그러니까 이게 더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사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까 상위 15%가 10%인가가 그 미국 전체 그 돈의 85%를 가지고 있대요.
대단한 거죠. 나머지 15%가 나머지 15%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크죠. 우리나라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이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이 3년에 한 번씩 11조만큼을 내라, 매년 3.3%에 해당되는 그 정도는 너희들이 이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의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방송사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두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각각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한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대로 한번 줘라.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몇 대 몇으로 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은 대로 주라. 근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받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네가 주는 돈을 싫어 거절하면 너도 못 받고 얘도 못 받는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을 만큼 줘야 되겠죠. 거절하면 둘 다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대부분 5대5로 잘 나눴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뭐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이렇게 5대5로, 그래 너 5 갖고 나 5 갖고, 그러면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받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조금 못되게 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방송실에 한번 보여주시면 재밌는 실험이라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머니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거부권이 있을 때 대개 돈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봤달까요? 하지만 남다른 제안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돈을 네, 재영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몇 대 몇의 비율로 두 분이 나누시겠습니까? 네, 9대 1의 비율로 나누셨습니다. 네. 9대 1. 네. 제가 본인이 9고, 네, 1. 네. 자, 비율을 9대 1로 나누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9대 1과 같은 제안을 받느냐, 거절하느냐. 이 순간 우리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뇌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뇌가 작동을 했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네. 받아들이겠다. 네. 적은 돈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자, 비율을 9대 1로 나누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전 거부할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겠다. 네. 뇌섬엽이 활발해졌다면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볼 때처럼 역겨움을 느끼고 거부하는 거죠. 비록 돈을 얻지 못하더라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조건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도 이 제안을 저한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일종의 괘씸해서 또 안 받고. 10,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비해서 9만 원에 비해서 한 4만 원 정도면은 받아들였을 텐데. 6대 4 정도. 네, 6대 4면 받아들였을 텐데. 네. 근데 10,000원이라도 네.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네. 근데 왜 그 이득을 거부하셨을까요? 원래 제 돈이 아니니까. 배가 아팠던 걸까요? 배가
제가 아프기보다는 불공평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돈을 못 받습니다. 네. 제가 돌려받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두 분 다 못 받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평에 저항하며 생존 확률을 높인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죠. 잘 보셨습니까? 예. 그냥 뭐 우리도 한번 이번에 혹시 명절에 자녀들 오면 자녀들한테 용돈을 큰애한테만 줘보세요. 그리고 둘째랑 나눠보라고. 근데 둘째가 거부하면 너도 못 받는다고.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을 좀 느끼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 5대5로 나누면 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잘 갔는데, 물론 9대1로 제한을 해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10,000원이라도 받겠죠. 근데 10,000원 받으면서 쟤는 9개 갖고 나는 하나 받고 속은 아프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생각을 해서 10,000원이라도 챙기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역겨움을 느끼면서 이 더러운 놈 이런 거잖아요. 지는 9개 갖고 나는 하나만 주다니. 그 역겨움을 느낄 때 그 뇌에 뭐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아까 이게 이제 뇌 단층을 촬영하면서 같이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험의 결론은 사람이 불공정함을 느낄 때,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낄 때 이 더러움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끼듯이 이 분노도 느끼고 역겨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불공평이 있지만 물질적인 불공평을 느끼게 되면 사람 마음에는 점점 분노가 일어나죠.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러분, 돈이 돈을 낳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사회에 대한 이 처절한 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런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때로는 심한 경우 폭동까지 일어나죠. 유럽은 인구가 점점 줄면서 아프리카나 또 저쪽 중동의 이 이민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시면 이 히스패닉이나 또 아프리칸들이나 또 이슬람들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백인들은 알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민자들을 받아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자국민의 10분의 1을 준다든지 5분의 1을 준다든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외국인들 의료보험도 되고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객이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 사람이 받는 봉급보다 훨씬 적은 거, 처우도 훨씬 안 좋게, 물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훨씬 감사하죠. 그러나 1년, 2년은 감사하게 일하지만 우리 한국 생활에 적응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는, 특별히 이 프랑스나 이 유럽 쪽은 여러분 늘 이민자들의 폭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등, 차별, 월급의 차별, 대우의 차별, 불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참 그런 이 흑백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인들을 대할 때의 공권력들이 얼마나 안 좋게 대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흑인 사회가 분노하고, 그래서 LA 폭동 사건도 있었고, 그런 모든 범죄들이 계속 끊임없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회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권력, 이 총과 칼을 들이대야 되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상위 뭐 10%, 1%가 전체 100이라는 그 분량의 90, 그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가 10%를 가지고 나누라는, 그러니 사회에 불만들이 가득한데 이 총과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이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서 100% 똑같이 다 나누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 똑같이 가주어 나눠라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중에 소득의 10분의 1 매 3년마다 나누라. 물론 많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겠고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적은 것을 내겠습니다만 그건 너희들의 소득에 따라서 매 3년마다 10분의 1 매년 3.3%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그렇게 하라. 그 돈은 너희들이 성읍에 저축해둬라. 한마디로 기금을 마련해둬라. 한마디로 시스템을 마련해둬라.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둬라. 그 제도가 오늘 본문 14장 28절입니다. 한번 14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매 3년 끝 그해 소산 10분의 1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해라. 맨 끝에 여러분 이 저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돈은 뭐예요?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 돈은 너희들이 먹지 마라. 지난번에 드린 11조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 돈만큼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기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발달된 나라나 선진국일수록 무엇이 잘 이루어지냐면 그 사회의 부가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회에도 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들을 올리고 자신들은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울기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 기독교 정신이나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할수록 사회적 문제가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런 공동체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면 15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주리니 첫 번째,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복. 꾸어주는 복,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면 부요의 복이라고 해도 될까요? 꾸어주는 복. 꾸어주려면 내 주머니에 있어야 꾸어주는데 하나님이 꾸어줄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꾸어줄 수 있도록. 아니 내 것을 나누었는데 꾸어줄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복. 다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냐면 부강해지는 복이겠죠. 꾸어주는 거는 부유해지는 복이라면 다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유해지고 나라도 공동체도 부강해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에 저 사람들은 정말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일정한 기금을 내서 또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잘 사용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불만이, 여러분 9대1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7대3 내지 6대4 정도는 돼야, 6대4까지 가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1은 너무 약하잖아요. 최소한 2, 3까지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뭔가 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나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뭐가 생기겠냐? 공동체 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야, 이 공동체 망하면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이렇게 내서 내가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의료비 빵원, 수입이 전혀 없어요. 자식들도 없고.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감사한 거는 그런 최하층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쌀도 갖다 주시고, 겨울에는 춥지 말라고 기름값도 주시고, 그리고 병원 가면 진료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컷 검사받고 500원 내게 하고, 그런 혜택을 주므로 그분은 늘 저에게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 뭐 돈으로 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받는 마음을 받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다른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복, 참 좋은 복이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복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복.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앞부분은 제가 이제 잘랐어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지속적인 가난에 노출이 되면 인간이 지속적으로 너무 어렵게 계속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망가지느냐? 뇌가 망가진답니다. 뇌가 정상인보다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뇌 기능이. 여러분,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왜 알코올성 치매가 뇌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 뇌는 우리 인간의 생활과 판단, 그 모든 것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난이 이 뇌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난에 노출된 뇌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뇌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지를 않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그래서 뭐가 결국은 손상이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이 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고 생각해야 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이 가난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가 좀 힘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뇌가 손상되지 않겠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고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가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인가요? 뭐 선진국들인데 주로 북유럽 쪽에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사람들, 물론 거기도 빈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뭐 카나다나 뭐 이런 또 잘 사는 동네들 보면 사람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여유가 있어요. 비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이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고 웃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전부 사기칠 생각만 해요. 전부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뜯어낼 생각만.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전부 관광객들 굉장히 위험한 그 노출 상태에서 막
강도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의 존엄성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성탄 헌금을 우리 교회 내에 또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결의해 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 한번 그 안건을 한번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더 많은 성탄절 헌금을 전액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 가보면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나 싶은 성도님들도 많고, 또 혼자 되셔서 좀 생활하기가 참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진북동, 또 뒤에 인우동, 또 여기 노성동, 제가 늘 걸어서 골목골목 가보면 야, 이게 60년대 70년대 골목이구나.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3, 40년 전으로 간 것 같아요. 이런 동네가 있구나.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골목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가난. 그리고 또 여기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새벽에 보면 봉고 타고 이제 하루 이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참 많고, 어쨌든 우리가 뭐 그들을 다 살리고 먹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전달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키거나 불만으로 가득한, 그리고 자존심이나 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런 일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7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돈을 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건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금만 딱 갚아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복리의 복리이자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부터 15장 5절,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겠다. 또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 뭐 우리 사업에 손댄다 그러잖아요. 무슨 정말 어려운데도 우리가 사업에 손을 대잖아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에 손을 대요. 모두가 다 흉년이라 농사를 짓지 않는 그때에 이삭이 손을 대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복리의 복리이자를 쳐서 우리의 것을 나눴는데 우리의 주머니가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워줄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더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또 나누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대1이 아니라 8대2, 7대3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빚을 졌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영적인 복,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개인적으로도 잘 나누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하라, 그것은 집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라.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금 운용, 또 가난한 자들, 사회적 기반이 없는 자들을 잘 조직적으로 잘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그런 공동체에게 꾸어주는 복, 그리고 다스리는 복,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복, 이런 복들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